잠언 6장 12절 구약성경 917페이지 어간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재앙의 죄송합니다. 재앙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큰 재앙을 갑자기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생기면 안 되지만 저도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저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복은 주시지 못할 망정 저렇게 망하게 하시고 엎드려지게 하실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판단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와 그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과 같은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의 눈에는 의로워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하고 악하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 인생에서 재앙을 당하고 망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이 평안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르치셔서 더더욱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재앙과 멸망을 내리시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멸망이란 영혼이 지옥에 가는 그런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이 잘 안 풀려서 망하거나 엎드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이란 범위가 넓습니다. 바르지 못한 말을 뜻하는 것으로서 거짓말이나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말, 음란한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또는 남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교활한 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것은 교만한 행동을 말합니다. 남을 깔아뭉개는 행동이죠.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윗사람 아랫사람 상하 수직 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하지만 아랫사람과의 의사소통이라고 할지라도 정중하고 바르고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짓으로 시킨다든지 어떤 사람은 발로 툭툭 발길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은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을 때 발로 툭툭 표시를 하죠. 또 발로 툭툭 치면서 이 화분 좀 옮겨라. 뭐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사람을 오라가라 한다든지 손가락질로 일을 지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을 하대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아주 나쁜 버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도 그것은 불량하고 악한 행동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량하고 악하게 보신다는 말이죠.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투게 만들어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높아지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편가르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본성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은 그 의도를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악을 꾀할 때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구부러진 말, 우리의 교만,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려는 잔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불량하고 악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불량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쌓여서 재앙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도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그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 19절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 67가지로 구체화 세분화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는 7가지의 악들이 전부 제가 방금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악, 교만과 구부러진 말,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비열함,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나 해당하는 게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러 나와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말이 해당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나 자신을 성찰했을 때 내 마음 안에 사람을 차별하고 하대하는 교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까? 구부러진 말을 여러분들은 일체 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거나 이간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는 일절 없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너무 행위를 강조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만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나님이 다 눈감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을 막론하고 인간의 본성은 죄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비열함이 있습니다. 이런 기질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함들이 자꾸 커지고 열매로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불량하고 악하게 되며 재앙이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결코 재앙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행으로 인해 재앙을 만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간은 인간의 소욕대로, 죄의 본성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량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67가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불량하고 악함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행동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지적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제가 이 본문 해설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앙이 어쩌면 나에게도 올 수도 있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어쩌면 그분이 자기 성찰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희망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의 상태를 모릅니다. 나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이 남을 속여 빼앗은 것 4배를 갚아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부러진 말은 구부러진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의 회로를 의지적으로 끊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그 교만의 싹을 의지적으로 잘라내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이용하려는 비열한 마음이 싹 틀 때 그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비열하지 않은 쪽,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재앙을 예비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재앙이 갑자기 임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남이 나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만 나를 알고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시고 또한 나의 불량스럽고 악한 부분을 의지적으로 제거하여 평안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